코로나19의 여파는 의료 현장과 방역, 질병의 차원을 넘어 정치, 경제, 인권에 이르는 광범위한 영역에서의 논의를 불러일으켜 왔습니다. 자, 코로나19 극복 이후 다가올 새로운 시대 상황과 표준, 즉 포스트 코로나와 뉴 노멀에 대한 구체적인 예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흐름에서 우리 개신교 역시 예외일 수 없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이단과 사이비가 양의 탈을 쓴 늑대들처럼 등장해서 거짓과 미혹이 급증하고 사람마다 자기 귀에 좋을 대로 거짓 목사, 선교사를 추종할 거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어느 때보다도 이단에 대한 경계와 준비를 확실히 해야 할 때입니다. 자, 먼저 오늘 이야기 함께 나눠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우리 정윤석 기자님, 이승우 교수님, 그다음 조미듬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프로그램 시작하면서 코로나19 이후 이단 사이비가 급증할 것이라는 예측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자, 코로나19 이후 이단 관련한 예측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As you've seen, are trying to find a path out and a path towards a new normal, as many people have put it. And we're going to be on that pathway for a long, long time. 대구에서 한 신천지 신도가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은 후 특히 확진자 중 상당수가 신천지 신도와 그 가족인 것으로 밝혀졌고 정규 예배 이외의 각종 모임과 행사, 식사 제공 등이 금지되고 출입 명부 관리도 의무화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단들의 집요하고 기묘한 전도 방식, 전도 전략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자, 이단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우리 교회의 전도 방식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교회들의 전도 방식도 시대에 따라 좀 달라져 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정 기자님? 예, 저는 사형리와 전도 폭발 훈련 세대인데요. 그 시대에는 굉장히 탁월했던 전도법이었어요. 20년 전이었는데 노방 전도도 해보고 지하철에서 사람들에게 사형리를 직접 전달로 해봤는데요. 그걸 전할 때마다 탁월한 요소도 있지만 한계도 좀 느껴진 게 이 전도 툴에다가 사람을 그냥 이렇게 꾸겨서 넣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이단들은 근데 조금 차이가 있었던 것을 좀 느꼈는데 사람을 연구하고 시대에 발맞춰서 전도 전략을 완전히 재구성하기도 하고요. 완전히 새 판을 짜서 사람들에게 어필을 한다라는 면들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신천지 같은 경우는 80에서 90년대에는 요한계시록 대집회, 그리고 90년에서 2000년대에는 무료 성경 신학원, 그리고 2000년 이후부터는 추수꾼 포교라 그래서 신도들을 교회로 파송하는 포교법, 그리고 2010년 이후부터는 물론 그 전부터 좀 선보이긴 했지만 상담 심리 기법을 포교에 아주 적절하게 배치하는 그런 포교법으로 계속 변화되어 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조미듬 대표님, 네. 그 이단들의 그 전도 전략도 날이 갈수록 좀 개발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최근 이단의 전도 방법 어떤 것들이 있죠? 저는 이 질문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이단의 전도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오해를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단들에서 신도들 사이에서 한 번씩 나오는 굉장히 기형적인 포교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신천지에서 성을 이용해서 포교를 했다라든가 이런 부분. 근데 사실 그런 부분들은 상부에서 일괄적으로 지시한 게 아니라
너무 압박을 많이 받고 예를 들면 이제 전도 못하면 한 사람당 110만 원씩 내게 하고 그다음에 불러놓고 정신교육하고 그러다 보니까 막 궁지에 몰려서 어쩔 수 없이 한 번씩 나오는 기형적인 법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과는 조금 구별을 시켜서 생각해야 될 지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단들의 포교 방법이 이런 것이 있다 저런 것이 있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하는 것은 좀 불가능에 가깝다. 저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유치원생부터 초등학교까지 여기 꿈이 뭐냐 하면은 뭐 많은 그 퍼센테이지가 연예인이 되고 싶어요. 뭐 아이돌이 되고 싶다, 배우가 되고 싶다, 뭐 이런 식의 꿈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거를 이용한 또 이단들의 전도 방법이 또 특이한 게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네. 부산에서 발견된 사례인데요. 권남계 실장이라고 이제 부산에서 이단 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상담을 하다가 발견한 게 신천지가 아예 연기 학원을 만들어 놓고 길거리 포섭을 통해 가지고 이제 키 크고 얼굴 잘생기거나 미모가 뛰어난 사람들을 연기하자고 헌팅하듯이 접근을 해가지고 연기학원으로 연결시켜주는 방법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중요한 것은 연기학원을 그냥 아마추어들이 장난식으로 만든 게 아니고 신천지 교인들이 한 30만 되다 보니까 연기에 아주 탁월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포진을 해가지고 실제로 그들의 스피치 그리고 카메라 워킹 그리고 시선 처리 모든 것들을 다 테스트해서 하나하나 일일이 지적을 해가지고 전문적인 연기자가 될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가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은 우리가 연기자가 됐는데 자살을 하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냐. 그건 심리,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다스리면 그런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겨갈 수 있다라고 하면서 성경 공부로 들어가는 굉장히 쇼킹한 포교법이었습니다. 예. 야, 연기자를 키운다. 이게 어차피 방송과 연관된 일인데 요즘 그 방송하면 또 요즘 인터넷이 또 아무래도 대세인데 인터넷을 통한 전도 포교도 위세가 아주 대단하다고 들었어요. 예, 제가 이제 제보받은 사례는 이라고 이제 언어 교환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은 그냥 개인 대 개인이 그 프로그램이 그 사이트를 통해서 만나가지고 영어도 배우고 이런 사이트인데 그 어떤 한국 여성이 영어를 배우고 싶고 영어를 조금 더 잘하고 싶어서 캐나다 남성을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어를 배웠는데 이 친구가 이제 한국으로 들어와가지고 자기는 이제 진리를 알고 있다. 근데 이 진리의 길을 제대로 가기 위해선 일주일에 4번 하루 3-4시간씩 이게 딱 떨어지지 않습니까? 하루 3-4시간씩 신학 코스를 밟아야 된다. 내가 너를 바른 길로 인도해 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여성에게 자꾸 제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데 싫다 부담스럽다 그러니까 너는 왜 진리의 길을 가는 걸 거절하느냐라고 하면서 자꾸 푸시를 하고 마음에 정죄감을 심어줘서 정말 못 견디다 못해 뭐 헤어진 사례가 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신천지 교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 교인이 한국인만 있는 게 아니고 이미 외국 사람이 한국에 들어와서 포교하는 사례가 있다라는 것도 그리고 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이용하는 것도 조금 참 색다른 접근이었다라. 여기서 이제 덧붙여서 한 가지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인터넷을 자신들의 이미지 세탁을 위한 홍보 수단으로 굉장히 많이 활용했다라는 거거든요. 이미 이제 우리 많이 사용하는 유튜브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곳에 자신들의 채널들을 다 운영하고 있고 신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뭐 좋아요를 누른다든가 공유를 한다든가 그렇게 했을 때 확산세라는 것은 굉장히 크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희도 이제 바른미디어 유튜브가 있는데 거기에 그 영상 이제 시작하기 전에 광고가 뜨잖아요. 거기에 통일교 행사 광고가 뜬 거예요. 저희 영상에. 그래가지고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봤더니 이제 워낙 뭐 많은 비용을 들여서 홍보를 하다 보니까 저희 채널에까지 그렇게 통일교 영상이 홍보되는 그런 일들이 근데 그게 있어서 걸러지지 않고 그냥 또 네, 홍보가 무작위적으로 됐군요. 가는 거죠. 야. 그래서 사실 그 광고만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걸 찾아서 이제 그것 때문에 안 그래도 기독교 유튜버 분들은 굉장히 좀 고심이 크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겠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공유하기도 했었고. 공유해서 저도 잘 써먹었습니다. 네. 우선 구글 애드센스 페이지로 들어가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 후 좌측에 보이는 차단 관리 탭에 들어가 보시면 광고주 URL 항목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광고주 URL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URL 주소를 복사하셔서 검색창에 붙여넣기를 하신 다음에 검색을 하시게 되면 이 URL이 걸려 있는 광고는 채널 영상에서는 더 이상 광고로 게재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이제 이것도 이미지 세탁을 위한 하나의 수단인데 자신들한테 굉장히 불리한 내용들을 지우는 팀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JMS 같은 경우는 개우지라고 부르는데 개우지 거꾸로 하면 지우개죠. 예. 그리고 신천지 같은 경우는 자신들이 정보통신부라고 그래가지고 뭐 예전에는 네이버 블로그 굉장히 많이 할 때 뭐 블로그 팀, 지식인 팀 이런 식으로 팀을 다 나눠놓고 심지어 8시간씩 3교대로 돌아가면서 그런 작업을 하는 팀들이 있었다 그랬거든요. 이단들의 포교 그리고 홍보, 이미지 세탁은 오래전부터 굉장히 많이 이루어진 일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부터는 이단들의 전도 방식과 전략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보다 좀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송국에서 나왔는데 잠깐 인터뷰 가능할까요? 머리도 깎아요 그냥. 덕복도 사고 막. 아 여기가 터가 좋으니까 장사가 잘 되는 것 같아. 약한 부분을 누군가가 와서 터치를 해주면 바로 눈물 나오거든요. 그 터치 지점을 찾기 위해서 정보를 빼내요. 교회 본당 구조 다 그려놓고 믿음이 좋은 성도들이 앉는 자리를 다 표시해놔요. 분쟁의 씨앗을 거기다 남겨놓는 거예요. 아주 갖고 노는 거거든요. 쉽게 하기 위해서 분쟁이 있는 교회를 들어가는 거예요. 400명 교회가 200명으로 반토막이 나는데 자, 이단들이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서 어떻게 관계를 쌓아가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자세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난해 친구를 만나러 가던 길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방송국에서 나왔는데 잠깐 인터뷰 가능할까요? 2, 3분이면 됩니다. 무슨 내용인데요? 저희 청년들의 노동과 임금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려고요. 일단 사무직이고요. 제 명함이고요. 혹시 종교 있으세요? 네, 교회 다니는데요. 그리고 얼마 후 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일전에 인터뷰했던 김철수 PD인데요. 기억하시죠? 네. 네, 다른 게 아니라 저희가 이번에 새로운 프로그램 들어가는데 저번에 인터뷰할 때 샛별씨 이미지가 너무 좋았어서 저희가 고정 출연자로 모셔볼까 전화드렸거든요. 근데 제가 고정 출연자를 할 능력까지는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저희 일단 만나 뵙고 한번 얘기해볼까요? 혹시 직장 어딘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복음 실업이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24살. 취미 있어요? 좋아하는 거 있나요? 일단 책 읽는 거 좋아하고요. 그다음에 영화 보는 거? 교회 다닌다 그랬잖아요. 교회 어디로 다니세요? 말씀교회요. 거기 혹시 뭐 요즘 고민거리 있어요? 좋은 사람 만나는 거? 그거 하나 끝이에요? 아니, 좀 자기개발적으로 고민이 많아요. 자기개발 쪽. 이상한 거 아니고. 네. 저도 요즘 그런 고민 되게 많이 하거든요. 30분 넘게 한참 동안 이야기를 하다 보니 저에 대한 시시콜콜한 것들을 전부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제법 잘생겼고 얘기도 재밌게 해서 홀린 듯 주절주절 다 말했던 거죠. 그리고 며칠 뒤 이 남자가 날 좋아하나? 계속해서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그 남자가 신천지 신도였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이단들의 전도 방식과 전략에 대해서 사실 신천지 시스템만큼 모범 답안이 없다고 보는데요. 신천지 포교 방법 중에서 가장 주목해야 하는 부분 과연 뭘까요? 조민훈 대표님. 이제 제가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이런 거거든요. 누가 나한테 이렇게 접근한 것 같은데 혹시 이게 신천지의 접근입니까? 아니면 신천지가 이런 이름과 방법도 사용합니까? 라는 건데 사실 저는 그런 질문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봐요. 이제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기형적인 포교가 막 나오기 시작하면서 인간 대 인간이 만날 수 있는 가용한 모든 방법을 다 쓴다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사이에서 너무 교묘하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깜빡 속는 거죠. 그러면 신천지의 포교에서 우리가 무엇을 집중해야 되는가
가는가라고 했을 때 저는 그 포섭의 과정의 끝이 어디로 가는가라는 지점이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우리가 깔때기 얘기하잖아요. 깔때기가 있으면 뭘 집어넣어도 나오는 구멍은 하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신천지 포섭은 깔때기거든요. 뭘 집어넣어도 그 끝은 어디로 가냐 하면 교회 밖 비밀리하는 성경부 모임. 사실은 처음부터 교주를 신으로 믿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결국 신천지식의 그리고 수많은 이단 사이비의 성경 공부는 뭐냐 하면 자신들의 교주를 신으로 믿게 만드는 철저한 세뇌 과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만 안 가면 사람들이 이단에 빠질 일이 없다라는 거죠. 잘못된 교리를 들을 이유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방법과 이름이 너무 교묘하기 때문에 주의하고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지만 거기에 머물지 말고 어디에서 누가 어떤 사람들이 나에게 접근을 해도 그 관계의 끝이 과연 교회 밖 비밀리하는 성경부 모임으로 가는가. 심지어 신천지는 요즘에 신천지 같은 이단도 조심해야 된다라고까지 하면서 성경부 모임을 하니까 그것만 우리가 좀 잘 생각하셔도 충분히 예방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몇 가지 지침은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세요. 첫 맞아요. 번째, 전도를 하려면, 복음을 전하려면 그 사람의 마음이 열려야 되기 때문에 이걸 제일 잘하는 게 신천지입니다. 그러게요. 이 사람들의 첫 시작은 친분 쌓기입니다. 교회를 가서 친분을 쌓고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모든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친분 쌓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개인의 정보를 빼내요. 이 사람의 개인 생활, 가정, 경제, 그리고 혈액형, 기질, 취향, 취미 모든 것들을 다 빼내서 제3의 인물에게 넘기는 거예요. 제3의 인물에게 넘기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그 사람의 제일 약한 부분. 그렇습니다. 약한 부분. 예, 그 가정에서도 얘기하지 못하는 그 약한 부분을 누군가가 와서 터치를 해주면 바로 눈물 나오거든요. 네, 맞아요. 감동을 얻고요. 그 터치 지점을 찾기 위해서 정보를 빼내요. 그러면서 세 번째로 우연하게 이 사람과 관계된 사람을 계속 만나는 거예요. 자기랑 친분을 쌓은 사람과 관계된 제2, 제3의 인물이 계속 만나져요. 그러면 이게 내가 지금 누군가와 지금 엮여가고 있나? 라고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골든타임을 찾을 수 있어요. 네. 안 그러면 신뢰가 형성된 상태에서 너 성경 공부하자라고 할 때 우리가 거절하기 굉장히 어려운 지경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신천지를 쳐낼 수 있는 가장 좋은 골든타임은 누군가와 너무 빨리 친해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나의 약한 부분을 잘 채워줄 수 있는,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누군가와 또 너무 잘 연결이 되고 이러면 한번 의심해 보십시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근데 정 기자님, 신천지는 기성교회에 침투해서 또 교인을 빼가는 것으로도 유명한데 예. 이 과정에서도 단계별 특징이 또 있다면서요? 예. 보통 신천지가 바로 복음방부터 시작한다라고 알고 계신데요. 복음방 전에 차 맺다의 과정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찾기, 맺기, 따기의 준말인데요. 찾기는 누가 적당한가 이렇게 찾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선별. 예, 네. 아무나 전도하지 않습니다. 이게 조미든 대표님 관심 가는 구루밍과 비슷하잖아요. 자기가 고를 수 있는 최적의 사람을 고르는 데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목사님하고 친하면 일단 버려요. 그리고 이단에 대한 경계심이, 그래서 이단 사이렌을 자주 보고 맞아요. 그러면서 이단이 뭔지, 정통이 뭔지 조금 관심을 가진 사람은 버려요. 그리고 청년들 중에서는 이성교제를 하거나 누군가와 친하게 지내는 이 관계성이 형성된 사람은 소위 말하는 입막음이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버려요. 그래서 여자친구, 남자친구도 없고 목사님하고 친하지도 않고 이단에 대한 경계심도 없고 심지어 안 바빠요. 그러면 이게 A급 신도예요. 그래서 요걸 찾는 과정을 통해서 이 리스트를 정하고 구역장과 심지어 강사급까지 다 올라가서 결제를 받아요. 얘 괜찮어. 그럼 결제가 떨어지면 맺는 방법으로 성경 공부를 인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하고요. 마지막으로 따기를 하는데 이 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입막음입니다. 얘가 지금 성경 공부로 들어가야 되는데 과연 비밀 유지가 가능한 아이인가 아닌가. 내가 지금 성경 공부하는 기쁨을 나 진리를 알고 있으라고 막 기뻐진단 말이에요. 그때 나 성경 공부하고 있으라고 떠들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인가. 요 과정을 거쳐서 괜찮은 사람만 복음방으로 넘깁니다. 네. 이런 치밀한 전도 과정이 있어요. 사람들한테 접근할 때도 이렇게 등급을 나누는 것처럼 교회로 침투할 때도 교회 등급을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이단에 대한 경각심이 있는 교회인지 없는 교회인지 그걸 따져보려면 1차적으로 이제 주버 다 뒤져가지고 1차 이단 세미나 언제 했는가 이게 이제
그 기준이 되겠죠. 그리고 단순히 뭐 신천지 아웃 이런 포스터가 아니라 이단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교육을 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래서 사실 교회가 매번 이단 사이비 할 수는 없거든요. 해야 될 일이 워낙 많고 또 바른 복음과 진리를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이단들이 이렇게 창궐한 시대라면 적어도 저는 그런 팁들을 드리거든요. 새신자 교육 과정을 좀 탄탄하게 만들어서 그 과정 끝에 지금까지 진짜를 배웠으면 요즘에는 너무 창궐한 가짜도 있습니다. 라고 그냥 간단하게 언급하는 거. 그리고 한두 달에 한 번씩 짧은 이단에 대한 영상들. 예를 들면 이단 사이렌의 몇 부분만 좀 특정해서 편집을 해서 주기적으로 계속 올려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교인들에게 좀 교육을 시키시면 예를 들어서 신천지가 자기가 이제 포교하려고 딱 들어왔는데 갑자기 방금 정윤석 기자님 말씀하시는 그 방법대로 하려고 했는데 그 영상에 그런 것들을 막 설명하면 활동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교회 자체를 좀 이단에 대한 경각심이 있는 교회 그리고 누가 들어와도 좀 흔들리지 않는 그런 모습들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신천지 신도를 교회에 침투시킬 때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는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을 우의적으로 해석한다고 합니다. 기성교회는 타작마당인 추수 바치고 또 기성교회의 교인들은 쭉정이이며 그중에 일부 알곡도 곡간에 해당하는 신천지 증거 장막 성전에 들여와야 영생한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자,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 말씀의 진짜 뜻은 무엇입니까, 이 교수님? 이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은 최종적 심판에서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누군가가 참 신도인가 아닌가 하는 것들 우리에게 드러내 주신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는 사람을 알곡이라고 표현했던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같지만 아닌 사람들, 그게 쭉정이라고 표현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신천지처럼 이 역사의 과정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날 것처럼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이 세상이어서 거기로부터 사람들을 이 자기네 증거장막으로 오게 한다는 것 자체가 성경의 가르침에서 완전히 벗어난 생각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정말 이해를 하게 되면 신천지의 저런 설명에 동의할 수가 없는 거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처음서부터 저렇게 설명하면 신천지의 설명에 넘어가지 않을 텐데 복음방 같은 걸 통하여서 이상한 성경 해석에 익숙해지다 보면 그게 옳은 거구나라고 해서 나중에는 이만희를 이긴 자라고 인정하는 데까지 가게 되죠. 그러니까 아까 그 말씀과 관련해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시점에서라야 나뉘어진다. 그 전까지는 교회 공동체가 언제나 알곡도 있고 쭉정이도 있는 이 혼합된 공동체로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네. 자, 사전에 치밀하게 수집한 정보를 토대로 섭외자를 영적으로 조종하는 사례들도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 기자님. 예, 영적 조종이라고 한다면 그분이 이 단체에서 절대 떠날 수 없도록 아주 갖고 노는 거거든요. 컨트롤하는 거거든요. 근데 신천지가 그 일들을 아주 비열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 불교 신자가 신천지 전도를 당했어요. 근데 자기 자신이 불교인이기 때문에 나 성경 공부가 좀 부담스러워서 이제 그만두려고 한 거죠. 근데 핑계거리가 없으니까 나 이제 집을 한동안 떠나서 멀리 좀 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신천지 ip사기들 그리고 구역장들이 우리 마지막으로 밥이나 먹자라고 하면서 식당을 딱 갔는데 갑자기 이제 법복을 입은 승려 한 분이 싹 들어오더니 그 사람도 신천지에서 고용한 사람이죠? 머리도 깎아요 그냥 신천지들이. 그리고 여기 종로 3가 가면은 그 유명한 사찰 있잖아요. 그런 근처에서 이제 법복도 사고 막 그래서 딱 들어오더니 여기가 터가 좋으니까 장사가 잘 되는 것 같아 이러면서 딱 자리에 앉아서 쏴보는 거예요 그 불교 신자를. 그러면서 집을 떠나면 굉장히 불운이 닥칠 것 같습니다. 지금 있는 곳에서 멀리 떠나면. 이런데 그게 불교 신자니까 얼마나 이게 섬뜩하겠어요. 떠나지 말고 지금 하는 일을 그대로 유지하십시오. 그래야지 복이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공포감에 쩔어가지고 성경 공부를 계속하다가 신천지에 완전히 세뇌가 된 거예요. 이런 사례도 있고요. 지금 제1의 직업이 교사 아닙니까? 근데 이제 교사 직분을 갖고 있는 분이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신천지 교인들이 때가 얼마 안 남았는데 무슨 교직이냐? 우리
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올인하자. 그래가지고 교직을 떠나서 신천지에 올인한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여기가 사기판인 줄 알고 나온 거죠. 이 사람의 잃어버린 인생은 어떻게 찾을지 안타깝지만 이토록 비열하게 신천지가 포교하고 전도하는 것들을 현장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천지의 전도 특징을 보면은요, 이간질, 싸움, 거짓말, 위장 뭐 이런 것들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기독교 교리에서 볼 때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교리적으로 말이 안 되고요.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살아가는데요. 이 시민사회에서조차 살아갈 수 없는 아주 위법한 문제되는 행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종교인도 대한민국 시민인 이상 이 나라의 법에 대해서는 존중하고 지켜야 하는데요. 신천지 신도들의 이 포교법은 이 헌법을 위반하는 범법 행위라는 게 올해 1월 14일 대전지방법원에서 판결문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청춘 반환 소송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이제 판결문에 뭐라고 돼 있냐면 신천지 사기 전도 행위는 헌법에서 보호하는 종교의 자유를 넘어선 것이고 사기 범행의 기망이나 협박 행위와도 유사하여서 이는 우리 사회 공동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법 규범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위법성이 있다.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따라서 신천지 사기 전도 행위는 이 헌법을 위반하는 문제되는 행위라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신천지에는 주요 포섭 그 섭외 대상 등급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건강하고 또 빚이 없고 또 천국과 지옥에 대한 소망과 두려움이 또 있고 그런 기준에는 또 어떤 근거가 있는 겁니까? 이제 계시록 7장과 14장에 나오는 숫자 조건부 종말론을 갖고 있잖아요. 그 채우기 위해서는 몸으로 현장을 뛰어갈 다닐 사람, 좋은 신발 아무리 신고 있어도 1년이면 바닥에 빵꾸가 날 정도로 뛰어다닐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장애인이나 과다 그 채무자, 그리고 늘 바빠서 신천지 역사에 시간을 투자하지 못할 사람은 아예 제외하고 네. 청년들을 타깃으로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청년들은요, 20세 정도 되면 정말 자기 인생을 바칠 가치 있는 뭔가를 찾고 싶거든요. 목말라 하죠, 늘. 그렇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두 번째로 목표가 딱 정해지면 물불을 안 가려요. 세 번째로 엄마 어디 다녀오겠습니다. 아빠 다녀올게요라고 하면 나오면 중고생과 달리 제약을 받지 않는 나이예요. 네 번째로 자유를 갈망하면서도 뭔가 자기를 딱 그 소속감을 안겨줄 공동체를 또 갈구하는 시점이에요. 이 모든 게 지금 딱 맞는 시점이 20세 이상 한 40대 이하의 젊은 청장년층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제1등급으로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적 기질을 가진 사람은 또 선호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관과 의지력이 뚜렷한 사람은 통제의 관점에서 봤을 때 굉장히 어렵거든요. 시간도 많이 투자를 해야 되고 세뇌를 하려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독립적 기질보다는 의존적 기질이 많은 사람을 선호합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소위 낼 수 있고 뛸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포섭을 하는데 그러면 저는 이제 여기서 섭외자의 등급을 나눈다는 자체가 저는 사이비적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을 찾아가셨는가를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예수님이 계셨던 곳은 항상 연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 가난한 자들, 아픈 자들 그런 자들을 찾아가신 예수님.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다 제외시켜버리고 맞아요. 진리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면서도 결국은 본인들의 입속을 채울 수 있는 사람들을 쫓아간다는 그 행태 자체가 사이비적이라는 것을 한 번쯤은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또 교회에서 그 리더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아예 그냥 다 내쫓아버리고 그 교회를 통째로 그냥 삼켜버리는 거, 이거를 산 옮기기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산 옮기기의 구체적인 사례들을 들어봤으면 합니다. 신도시에 교회를 세웠는데 유명한 교회예요. 그 유명한 교회의 지교회로 이렇게 신도시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매년 300%씩 성장하는 거예요. 막 교회가 점점 부흥하는데 셀장들이 적극적으로 새로운 리더, 성실하고 성경을 잘하는 사람이 있다고 새로운 리더를 세워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 요청을 따라서 계속 리더들을 세워갔어요. 근데 어느 날 시간이 지나서 우연히 셀 공과를 이렇게 보게 됐는데 그 교재가 비유풀이 내용이 있는 거예요. 너무
경악을 금치 못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 셀 교제를 사용하게 된 경위와 이런 것들을 파악해가지고 여기에 관여된 사람들을 다 교회 사역에서 배제하고요. 그때부터 신천지 대책 사역자들을 불러서 교육을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산혼기기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막은 사례가 한 번 있었습니다. 네. 실제로 산혼기기 된 사례들이 꽤 많아요. 많았고 그리고 그런 산혼기기 하는 걸 교육하는 영상이 한번 공개가 됐었잖아요. 교회는 50명 이하 교회. 자기가 세운 교회 아닌 교회 있죠?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인데 그런 교회가 이제 1차. 그곳에 만약에 전도사가 있었다. 그럼 이 전도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일이 쫓아내야 되죠. 그러면 우리 성도가 전도사와 모략으로 문제를 만들어서 일으켜서 목사님께 뭐예요? 아 이제 집사로 들어갔어요. 아 나 목사님 나 이 교회에서 신앙 못하겠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 전도사님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교회에 하나씩 채워지고 이제 그 전도사를 쫓아내고 다시 우리가 추천한 전도사가 또 세워져요. 그럼 요직에 다 우리 식구가 세워져 있어요? 안 세워져 있어요? 이제 마지막에는 누구를 보내야 돼요? 누구? 키 보내야 되죠? 이게 산혼기기 작전입니다. 이해됐죠? 이제 이것이 좀 발전되면 어때요? 이제 70명도, 80명도, 100명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천지에서 보통 교회에 들어가서 분쟁이 있는 교회를 들어가면 양측으로 들어가서 사소한 분쟁을 키우고 그다음에 당회를 장악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 목사님을 내쫓고 거기에 이제 새로운 목사를 불러왔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신천지. 그런 식으로 해서 뭐 사실 교회에 실명을 대는 건 당연히 좀 그렇고요. 예, 어렵고요. 그런 식으로 전체가 넘어간 경우들은 꽤 많습니다. 신천지의 내부 문서들을 보면 교회 본당 구조 다 그려놓고 그다음에 골수라고 표현해서 그 교회 믿음이 좋은 성도들이 앉는 자리를 다 표시해놔요. 그리고 추천이라고 해서 신천지 신도들이 앉아야 될 자리까지 다 표시해 놓습니다. 그렇게까지 파악을 하고 교회 주변에 신도들이 오가는 동선들을 다 파악한 채로 교회를 들어오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교회는 그렇게까지 안 하겠지라고 교회들이 대부분 생각하시지만 그렇죠. 사실 이게 이제 처음 공개됐던 게 공주 지역의 추수밭 전도 가이드북이라고 해서 공주 지역에 있는 거의 모든 교회를 이런 식으로 다 그려놨었거든요. 그럼 제가 봤을 때는 전국에 있는 소위 말하는 주요 교회들은 거의 다 그려져 있다라는 그런 경각심들을 가지셔야 이 문제를 좀 극복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신 대로 목사님하고 친한 분들은 일단 배제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바른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님하고 친해져야 되거든요. 지금 이제 문제가 뭐냐면 목사님들을 잘 모르거든요. 왜냐하면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교회의 프로그램 속에 사람들이 들어오면 짧은 기간 내에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구조가 한국 교회 내에 있거든요. 그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적어도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려면 10년 정도는 있어야 중요한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이 다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니까 지금 산혼기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쉽게 하기 위해서 분쟁이 있는 교회를 들어가는 거죠.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교회가 분쟁이 있으려고 그러면 분쟁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그게 참 어려운 거지만 그래서 성경이 말한 대로 분쟁이 있을 만하면 우리가 먼저 나오는 일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바른 성경 공부를 계속해 나가고 바른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님들하고 친해지는 일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요즘 그 코로나19 때문에 마스크 뭐 늘 쓰고 다니잖아요. 이제 우리 이단 사이렌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영적인 마스크를 여러분들이 다 쓰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신천지가 타겟으로 하는 교회를 정하는 데 있어서 그 정부의 신도시 개발, 또 주택 단지 개발 루트하고 신천지가 퍼지는 루트가 뭐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왜 그런 거예요? 한때 신천지가 대도시 중심이 아니라 신도시나 위성도시 중심으로 포교를 좀 강화하도록 대책을 좀 바꿔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대도시의 교회들이 신천지의 피해를 먼저 입다 보니까 신천지에 대한 정보, 대책, 그리고 상담소 등이 대도시를 중심으로 세워지게 됐어요. 그래서 대도시를 피해서 위성도시 중심으로 전도를 나가는데
얘들 방식이 전도 특공대를 먼저 확 보내는 거예요. 마치 공수부대에서 낙하산 부대 확 투하하듯이 50명 단위로 위성 도시로 보내버려요. 아예 떨어뜨려 버려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50명이 합숙소를 정해서 할당이 정해져 있어요. 3개월 안에 한 명이 2명씩 데려와라 해요. 그러면 목숨 걸고 하니까 얘들은 3개월이면 2명 데리고 와요. 그러면서 여기에 센터가 하나 마련이 되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위성 도시를 공략하고 신도시를 공략했는데 얼마나 잘 됐느냐 하면 대도시에서 막혔던 포교가 중소도시에서 성공해가지고 집화 숫자를 지금 늘리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사실 신도시로 교회들이 들어오는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1차적으로 양적 성장을 기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그런 거 많이 했어요. 신도시로 이전하면서 교회에다가 플래카드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붙여놓고 기도회하고 부흥회하고 그런 거 많이 했거든요. 맞습니다. 그럼 이제 어쨌든 교회라는 곳이 양적인 성장을 기대하고 그곳에 갔는데 그럼 이제 아무래도 신도들이 들어와도 의심을 덜 사죠. 그냥 이제 우리가 전도해서 우리 교회가 좋아서 왔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무래도 의심을 덜 사게 되고 동시에 그렇게 사람들이 마구잡이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교회 공동체성이 많이 깨지거든요. 결속력이 많이 깨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이제 한두 명씩 빼가거나 아니면 교회를 혼란하게 만들 수 있는 요지가 굉장히 많고 여기서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생각해 보면 저도 사실 신도시에 지금 살고 있는데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도시의 교회를 건축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에 사실상 너무 무리해서 건축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돈 때문에 분쟁이 생기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지금 안타까운 게 코로나19 이후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200~300명대 교회 매물로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교회 월세를 부담을 못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제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분쟁이 생기는 교회들, 이 분쟁을 사실 신천지가 굉장히 잘 활용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유들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한국교회 현실 속에서 하게 됩니다. 어떤 교회 같은 경우는 400명 교회가 200명으로 반토막이 나는데 이유가 뭐냐면 부목사님이 그 담임 목사님 앞에서는 90도 인사를 하고 심지어는 이제 사례를 받으면 10분의 1을 띄어가지고 11조 내고 또 10분의 1을 띄어서 담임 목사님한테 가져가서 목사님 이거 사모님하고 식사라도 하세요. 어느 날은 도섭이라도 하세요. 목사님 존경하고 목사님 사역을 마음 깊이 저는 존경하고 있어요. 뒤에 가서는 신방 다니면서 목사님 말씀에 은혜가 없네 막 이러면서 험담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 되면 권사님들이 가서 아유 목사님 우리 부목사님이 좀 험담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목사님께 가서 얘기하면 담임 목사님이 김 권사님 당신이 험담하는 거야. 믿지 못하는 거지. 그 권사님 말씀을. 그 목사 그럴 사람 아니야. 이렇게 신뢰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신천지 신도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 몸져 눕고 신도들은 그 사람에 의해서 신천지로 가고 또 한 부류는 어떻게 부목사가 이렇게 험담을 하고 이 교회를 혼란케 하니까 이 교회를 못 다니겠다라고 하면서 또 떨어져 나가고 혼란의 와중에 한번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이제 신천지를 가려내기 시작했는데 주일에 이제 영상 촬영을 쫙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모니터링을 한 거예요. 근데 목사님 설교를 하는데 신천지란 신자만 나면 항 하고 콧방귀 끼는 신도. 그걸 사도신경을 하는데 입에 자크 치우듯이 이렇게 입 다물고 있는 신도. 이런 신도들을 하나하나 가려내고 이제 솎아내기 시작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교회가 겪은 그 고통과 아픔은 힘든 거였죠. 이게 이제 신천지의 악함이죠. 아니, 전도와 부흥에 힘써야 될 교회가 그 영상을 보면서 그걸 가려내야 된다는 게 이게 참 얼마나 큰 아픔입니까? 자, 지금까지 신천지를 중심으로 이단의 전도 방식과 전략 그리고 그들이 알려주지 않았던 속셈까지 한번 짚어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단의 집요한 포섭과 전도에 대해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하는지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겠습니다. 성경 이외에 다른 계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단이다. 두 번째는 삼위일체 하나님. 세 번째는 예수님과 관련된. 정통교회 간판을 달고 있다고 해서 다 정통교회가 아니라는 거. 성도들이 여기에 철저하면 다른 이단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단들을 간단하게 구별이 가능을 하거든요. 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해야 된다. 왜 우리는 다가가서 사랑을 표현하지 않는가? 이러이러한 말을 쓰면서 접근하니까 이거 이단이네 하는 이런 어떤 분명한 구별 방법이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이단을 구별하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우리가 여기서 정확히 딱 부러지게 얘기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자, 이단을 판별하는 기본 원칙이랄까요?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교수님? 몇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요. 아주 대표적인 것이 성경 계시 이외에 계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신다. 이거는 한국 교회 일반적인 교회도 그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게 사실은 이단을 마련할 수 있는 멍석을 까는 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경 계시만이 유일한 계시이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하면 이단에 안 넘어갈 수 있는 거죠. 신천지는 아주 애매하긴 한데요. 자기네들은 성경을 해석해 준다고, 성경을 풀이해 준다고, 성경에 더한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모든 얘기를 다 들어보면 결국은 성경에 뭔가를 더한 거고 그것이 더 옳다 하는 것이죠. 그것에 근거해서 성경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니까 언제든지 성경 이외에 다른 계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단이다. 그렇죠?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그죠? 근데 이제 문제가 한국 교회 안에 있는 대부분의 성도들은 삼위일체라는 말은 알고 있는데 이게 뭔지는 잘 몰라요. 이론으로는 좀 알고 있는데. 예. 그리고 설명을 하게 되면은 다 이단적인 설명을 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마련해서 조금 어려울지라도 삼위일체가 과연 무엇이고 내가 매일매일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주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죠. 성령님이 우리하고 함께 계신다. 어느 정도 신앙이 있는 분들 그거 믿습니다. 그죠?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마태복음 28장을 믿는 성도들은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란 말씀을 믿기 때문에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그러면 많은 성도들이 성부 하나님은 너무 멀리 하늘에 있는데 그런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기 이제 심각한 거죠. 그래서 최소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알고 그걸 믿는다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죠. 세 번째는 예수님과 관련된 건데요.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셨죠. 동시에 인성을 가지신 거예요.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 이거를 동시에 가지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워하죠. 그래서 안 믿으려고 하는 분들도 있죠.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걸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신성을 너무 강조해서 인성인 것을 무시하게 한다든지 이거는 요한 1서 같은 데서도 이제 나타나는 이단이 되는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인성을 너무 강조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믿지 못하게 한다든지 이것도 이단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둘 다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또 우리는 늘 공개적이잖아요. 그런 거에 비해서 신천지는 자기네들이 하는 거, 성경 공부하는 거 가서 얘기하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랬을 때는 언제나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봐야 됩니다. 사실 버젓이 교회 이름을 내걸고 활동하는 이단들도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모든 사람에게 그 문이 또 열려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믿음 대표님? 저도 이제 처음 그 교계 기자로서 이 이단 문제를 처음 이제 다루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들어갈 수 있는 곳들은 다 가봤죠, 한 번씩. 저도 직접 체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신천지나 뭐 하나님의 교회 같은 경우는 사실 일반인이 출입하기 좀 쉽지 않고요. 그리고 뭐 구원파라든가 뭐 그런 데들은 그냥 쉽게 오갈 수 있는 상황인데 이제 이거예요. 공식 명칭을 명확하게 쓰고 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보통 구원파라고 부르는데 사실 구원파는 공식 명칭은 아니고요. 구원에 대한 교리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기성교회가 별칭처럼 붙여준 것이고 뭐 박옥수 구원파는 기쁜 소식 선교회, 그리고 뭐 이호환 구원파는 대한예수교 침례회 혹은 뭐 생명의 말씀 선교회, 그리고 이제 세월호 사건 때문에 많이 회자됐던 유병원 구원파는 기독교 복음 침례회. 근데 그 이름들을 다 붙여놔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단들을 구별할 때 우리가 공식 명칭만 좀 정확하게 알고 있어도 좀 간단하게 구별이 가능을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또 한 가지 여기서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통교회 간판을 달고 있다고 해서 다 정통교회가 아니라는 거. 그렇죠. 왜냐하면 신천지 같은 경우는 버젓이 정통교회 로고들을 그리고 심벌들을 이제 도용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정말 자기가 혹시나 이제 불가피하게 교회를 옮기게 되셨을 때 내가 속한 교회, 그 교회가 어느 교단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 교회가 정말 그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가 여부까지 이제 더블 체크를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에 좀 놓여 있습니다. 교회를 선택하는 자체도 이게 너무 힘들고 어려워졌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세상이 그렇게 됐습니다.
자, 이단의 전도 또 접근에 혹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떤 준비 또 어떤 훈련을 해야 합니까? 성경이 말하는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것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철저하게 믿어야 됩니다. 이게 쉽게 정리를 하려면 이렇게 하는 게 세 가지를 분명히 하는데, 첫 번째는 사도신경을 성경을 잘 요약한 것으로 믿어야 됩니다. 신천지는 사도신경을 안 믿거든요. 네. 사도신경을 사실은 안 믿는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안 하려고 한다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 교회 공동체가 의도적으로라도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냥 주문처럼 외우면 안 되고요. 우리가 고백하는 것을 알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사도신경의 내용을 얘기해야 되고, 여기에다가 이신칭의를 덧붙여야 돼요. 성도들이 여기에 철저하면 다른 이단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어디서 나왔느냐? 아까 얘기한 대로 오직 성경에서만 나왔죠. 오직 성경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 그게 문제인 거죠. 아무래도 안타까운 것은 신앙생활을 10년, 20년을 했는데 신천지식 비유풀이 한 3, 4개월 듣고 신천지가 진리다 라고 가버리는 것은 그만큼 그 10년, 20년이라는 그 신앙생활 기간 동안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서 있었는가라는 부분들을 점검하지 않을 수 없고, 안타깝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신천지에 미혹됐는데 그 미혹된 사람들의 대다수가 한국교회 성도들이었다는 거, 어디 교회의 장로님이었고 집사님이고 권사님이었다라는 사실을 생각했을 때 과연 말씀이라는 것이, 진리라는 것이 나에게 무엇인가 라는 고민들을 좀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공동체의 부분인 것 같아요. 거기에 이단 사이비에 미혹되는 첫 관문이 교리가 아니라 관계인데, 거기 가니까 너무 잘해 주더라 라는 부분들, 우리가 교회 바깥에서 하는 비밀리하는 성경부 모임 가지 마십시오, 이단에 가지 마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들을 붙들어 놓을 수 있는 힘은 있었던가?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품고 있을 수 있는 건강한 공동체였는가? 그래서 저는 성경, 공동체 측면에서 이 문제를 조금 극복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복잡해지는 세상에 오히려 단순한 논리가 이제 다시 이렇게 떠오르는 거는데요.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지금 이 말씀으로 이렇게 좀 요약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말이죠. 과연 진정한 전도란 어떤 것인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는 게 전도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미국의 한 가정이 뭐 이사를 갔어요. 근데 세 식구가 들어왔는데 이제 이단 신도였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그 가족이 한 명만 빼고 전부 이단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안타깝지만 이단들의 전도 열정은 정말 대단하다. 한 사람이 들어왔는데 그 가족 모두를 포교할 정도로 우리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해야 된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어떤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하는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방금 이제 이단들의 열정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게, 사실 우리는 자유함으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너무 자유하다 보니까 안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근데 이단들은 사실은 자유함보다는 공포심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았을 때에 내가 혹시나 이 단체에서 배제되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좀 명확하게 구별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축정이 되지 않나? 네. 예. 진정한 전도라는 것은 정말로 바른 복음,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제대로 전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안타깝게도 좀 교회들을 봤을 때 이 전도라는 것이 단순히 교회로 데려오는 것에 그치지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어서 바른 복음이 올바르게 전해지는 것, 그것이 올바른 전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교수님께 생각하시는 진정한 전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세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그 전체 내용, 성경 전체가 얘기하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천국 복음이 온전하게 전달되어져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강조해야 될 거고요. 사실 천국 복음이라는 그 내용 자체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생각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일반적인 것은 예수님 믿으면 죽은 다음에 천국 간다, 그 정도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정확히 알고 그것을 사람한테 얘기할 수 있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이제 갔을 때 나중에 이제 돌아오고 난 다음에 그분들한테 왜 이단에 갔었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하는 얘기가, 그 사람들처럼 우리를 사랑해 준 사람이 없습니다. 이러고 나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정말 정상적인 교회들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 속에 빠져 있는지, 왜 우리는 다가가서 사랑을 표현하지 않는가 하는 문제가 있는 거죠.
거죠. 이것과 연관되어진 것이 이제 세 번째 문제인데요. 우리가 암만 바른 것을 전한다고 해도 평소에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있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이것을 받아들일 만한 토대가 전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연기하시니까 잘 알지만 무대 마련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본질적인 것을 전하기 전에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성이 형성되다든지 하는 것들이 있어져야 우리가 본질적인 것을 전할 때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요 세 가지 점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제대로 된 전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진정한 전도란 어떤 것인지 의견을 잘 들어봤습니다. 자, 이단 사이렌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단 사이렌에 대한 시청자 관심 모아봤습니다. 이단 사이렌은 여러분들의 제보에 근거해서 만들어집니다. 이단으로 몸과 마음의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요하고 치밀한 이단들의 전도에 대해서 알아본 이단 사이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